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일곱 망대입니다. 계속 이제 일곱 망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 중에 일곱 망대가 뭐지? 뭐 이런 성도들도 너무 많고요. 또 그것도 몰라? 일곱 망대. 그래서 쫙쫙쫙 외우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기도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는 분들 너무 많고요. 또 일곱 망대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너무 응답받고 있고 행복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일곱 망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곱 망대니까 줄이 7개가 가야겠죠? 일곱 개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운데 그면 6개니까 네, 가운데 긋고 이렇게 거야지 7개가 되겠네요. 자, 7개는 뭐냐? 그거는 이미 이제는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내용을 여기다가 칠판에 가득 쓴다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7개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완전히 답을 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좀 얘기해 보자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셔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한 새가족 수련회의 첫 메시지였어요. 사명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셔서 오늘 너희들하고 세미나 시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덕평에 부르셔서 메시지 하듯이 이제 훈련시키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응답받으려면 이미 여러분은 몇 가지가 이미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메시지는 사도들과 70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70인 제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70인 제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적어도 한 곳에서 3곳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70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차차 70개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허락한 숫자입니다. 그게 되는 숫자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할 숫자인데 적어도 여러분이 눈 딱 감으면 당연히 한 군데에서부터 3군데는요 그냥 나와야 돼요. 이미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대답할 줄 아는 거 말고 이미 여러분에게 완전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 현장을 장악한 현장이 3군데가 이미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없으시다? 그럼 오늘 기도 제목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한 군데에서 3군데의 현장을 이미 여러분이 그 현장에 지금 있는 곳인데,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지역 모임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 학교 엄마들 모임일 수도 있고요, 여러 현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현장에 여러분이 70인 제자로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보이는 게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운명에 매여 있고요, 그 다음에 원망과 낙심과 싸움과 영적 문제에 다 매여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70인은 여기에서 어떤 게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온통 다른 게 보이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뭐가 보이느냐? 언약이 보이고요, 그 언약이 믿음으로 비전으로 보입니다.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그 현장에서 꿈이 꾸어지고 있고요,
꿈이 꿔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과 흐름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여정을 매일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군데여도 계속 그 여정이 진행되고요, 세 군데여도 세 군데 다 하나님은 진행하시고요, 70군데여도 70군데를 하나님 다 진행하십니다. 유 목사님은 이걸 보고 예전에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나는 기도로 세계를 여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요즘은 7망대를 기도하면서 계속 이 축복을 보낸다,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70인 제자라면 반드시 현장이 있고,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현장을 보면 완전히 재앙당하고 있고 운명에 묶여있는 그 현장이 보이고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같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CVDIP가 딱 보여서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70인입니다. 자, 이거를 하고 있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거예요. 처음 불렀더니 제자들이 온통 기도 내용이 뭐였는지 예수님이 지적은 안 하시는데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어떠냐?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쓸 것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근데 그걸 구한다는 건 뭡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사람들의 기도는요, 온통 의식주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도는요, 온통 불신앙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불신앙을 하고 있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70인 제자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많은 기도 제목,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라.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이 사람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식당으로 가게 돼 있어요. 노숙자들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절대 식당 같은 데 잘 못 옵니다. 안 먹혀요, 거기 가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돼서 끊임없이 뭔가에 갈급한데 내가 왜 갈급한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끝내 어디로 오게 돼 있습니까? 망대가 딱 세워지면 끝내는 글로 오게 돼 있어요. 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자석을 하나 딱 세워놓으면 자석 중심으로 철가루가 쫙 모인다, 이렇게 예전에 설명하셨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은 큰 방황을, 별 방황을 다 하다가, 큰 인물로도 방황하고 작은 인물로도 방황하고 별 방황을 다 하다가 끝내는 복음을 딱 들어야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망대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고 있는 곳에 예비된 영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업하는 척하면서 망대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주부하는 척하면서 망대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동네 살고 있는 척하면서 망대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것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망대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비된 영혼이 끝내는 글로 와서 숨을 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예비한 영혼이 올 망대. 하나님이 역사하실 망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소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으신데 역사하면 자꾸 오해합니다. 역사하면 자꾸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별일이 다 벌어져도 속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은 거기밖에는 붙일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사탄이 결박되는 망대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일이 다 벌어져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반드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속는 사람들, 이게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맨 마지막에 34절에요 이상한 말을 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내일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을 내일을 염려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 큰일 났네, 우리 집 큰일 났네, 저 집 망하겠네, 우리 애들 이러다 큰일 났네. 온통 오늘을, 지금을 염려로 다 보내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다 구해놓고 맨날 대화는 염려예요. 온통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염려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어야 되지? 이것도 염려잖아요. 근데 그 수준의 염려가 아니라 늘 미래를 생각할 때 기쁜 게 아니고요, 염려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망대가 안 세워지지? 나는 왜 이렇게 경제응답이 없지? 우리 남편은 왜 이러지? 우리 아내는 왜 이러지? 우리 애들은 왜 그러지? 그럼 나는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기도랑 뭐가 달라요? 맞죠? 하나님의 약속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꿈이 되고 그 꿈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게 실현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실현이 나에게 있는 그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온통 지금 이 시간을 염려로 보내요. 여러분, 염려가 떠오르거든 언약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속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시컷 복음 받고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약속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설교회의 모든 70인 제자들과 또 사도들 되는 교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이 볼 때 너무 경험들이 많으시고 너무 많은 지혜가 있으셔서 미리 염려하는 거에 전문가들이세요. 저 사람 저런 거 보니까, 저 버릇없는 거 보니까 저렇게 될 것 같아. 저 사람 저 돈 함부로 쓰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저 사람 우리 애는 막 이렇게 버릇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요, 예측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 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지금을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저절로 24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불신앙이 올라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저절로 24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날 서밋 때 있습니다. 언제 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서밋 때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70인이 누리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그의 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요, 지금 또 시작했어요. 수능 100일 이래가지고요, 새벽 기도회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저 강남에 있는 그 절에 가니까요, 거기는 벌써 어느 정도냐면 돈을 내주면요, 아예 스님이 대신 기도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쫙 그것만 기도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는 스님이 있는 또 방이 있어요. 그 방이 딱 하나로 딱 만들어졌어요. 한 옥으로 딱 만들어져가지고 그 처마 밑에 그 돈을 300만 원 낸 사람, 600만 원 낸 사람, 1000만 원 낸 사람 해가지고 이름 다 달아주고요, 그 이름 달아놓고 스님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24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7가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좋죠. 그런데 조금 더 기도는, 여러분, 뭐가 기도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찝자면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입으로 쫑알쫑알 주문해오는 게 기도입니까? 그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거 말고요, 내가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으니까. 안 받은 걸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뭐예요? 뜻을 정한 하나님이 이미 할 것을 뜻을 정해놓고 말로 약속하신 걸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안 붙잡으면 돌들이 일어나서도 할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 돌들한테 뺏기면 되겠습니까? 내가 붙잡아야죠. 그걸 우리는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가 부르니까 안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어요. 자꾸 안 가려고 그래요, 선민사상 때문에. 갔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러면서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어요. 그래놓고 돌아왔는데 총회를 열어가지고 사도들이요, 베드로한테 막 뭐라 그럽니다. 왜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했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당당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변명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니까 그걸 바울은 뭐라고 받느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하나님 허락 없이 마귀가 함부로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주권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완전히 이 기도, 이거 하나만 시작해도 여러분 완전히 승리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속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요, 성자 그리스도. 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다 멸했습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버렸어요. 모든 하나님 떠난 그것이 우리의 저주요 재앙인데 하나님이 만나지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옥 권세에 살던 우리들이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다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의해보면 그리스도 안 계세요. 안 끝낸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 회의하는데도요, 거기 그리스도 없는 걸 전제로 자꾸 회의를 해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예수님은 좀 비켜 계세요, 우리끼리 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자꾸 회의를 해요. 여러분, 믿는 게 망대예요. 믿을 때 보좌랑 통합니다. 그러니 이제 7망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외운 거 하나하나가 믿어지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신 거니까요.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는 부분이 나한테 발견되거든, 그 안 믿어지는 부분을 믿는 도전을 하세요. 그거에 승리할 때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제가 태권도장을 하도 어릴 때 다녀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태권도에서 기마자세, 찌르기 막 이런 거 할 때 안 되면요, 자꾸 연습해서 사범님이 야, 곧했다, 그거야, 그거, 그러면은 또 해보면 아, 그거 아닌데 또 이런다니까요. 왜냐하면 아직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하면 딱 자세가 잘 나올 정도로 계속 훈련돼서 그걸 찾으면요, 그거는 못 찾은 사람 보고 해보라 그러면 비슷한데 아니에요. 근데 찾은 사람은 하면 딱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다 얘기하죠. 또 입으로는 설명하라 그러면 다 하죠. 근데 실제로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볼 때가 다르고요, 마귀가 볼 때가 다르고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 세팅하셔야 돼요. 그게 7망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도전하세요. 성자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걸 믿는 믿음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사실은 7망대 중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만 눈 감고 묵상해도 보좌랑 통합니다. 이것만 믿어줘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요, 24시를 염려하고 운명에 매이고 이러면서 다 지나가요. 두 번째입니다. 보좌의 능력.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성자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미 충만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이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충만케 하십니다. 이게 되면요, 이미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25예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여러분 매일 하루에 수십 번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십 번도 기도하면 수십 번도 응답받아요. 수십 번을 믿으면 수십 번의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일에도 역사하시고 큰 일에도 역사하세요. 작은 일은 내가 하고 나중에 큰 일만 기도해야지 그러다간 큰 일 때도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것까지, 여러분 마음에 생각 떠오르는 것까지 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4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몰라도 저절로 됩니다. 시공간, 초월, 원래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고요, 237의 빛은 비춰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당연히 누려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복하는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가시는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나, 현장, 교회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오늘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위드고, 이미 임마누엘이고, 이미 원네스예요. 그러면 삼시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일 축복된 현장입니다. 과거. 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많이 걸려있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이가 아니고요, 전부 다가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뭐를 과거라고 그럽니까? 그때 우리 집이 안 망했으면 지금 이럴 텐데. 다 과거죠. 그때 내가 거기다 사인 안 했으면 내가 지금 그러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거요.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 거기까지만 낳고 더 이상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내가 그걸로 이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분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때 그 조언을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많은 과거의 상처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과거가 뭡니까? 원죄. 원래 과거에 원죄에 묶여 있으니까 내 상처받은 과거가 다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과거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 무슨 과거요?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원죄의 과거에 묶여 있어요. 구원 다 받아놓고,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자꾸 상처받고,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상처받았던 옛날에 지금도 묶여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누리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 끝내신 거 누리면 됩니다. 오늘부터 주권자가 허락하시는 대로 계속 문제가 오면 전환점 삼고, 응답이 오면 따라가고, 이거 계속하면서 가면 됩니다. 하루가 모자라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응답받을 일이, 모든 게 응답받을 일입니다. 문제가 터져도 응답이고, 좋은 일이 벌어져도 응답이고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시고 원죄에서도 빠져나오고 과거의 상처에서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돈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못 빠져나온 겁니다. 돈이 응답돼도 안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두 가지 축복 가지고, 오늘 최고의 축복입니다. 과거가 지금 나에게 계속 부딪히는 게 있다면, 자꾸 과거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로 와 있는 게 있고, 걸림이 돼 있는 게 있고, 과거가 지금 나에게 불신앙으로 자꾸 묶여 있는 게 있다면,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거기서부터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원죄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끝냈습니다. 믿음으로 과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는 뭡니까? 현재 끊임없이 사탄이 과거에 머무르게 만들어요. 자꾸 안갚음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서운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집착하려고 그러고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노리고 현재를 자꾸 과거에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현재를 과거에 살지 마세요. 오래된 것에 아직도 묶여있지 마세요.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세요. 그래서 사탄 앞에서 승리하세요. 유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 반대로 하면 된다 이러셨어요.
사탄이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그러거든 반대로 하세요. 흑암 권세 깨집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리 가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과거가 끝났으면요 미래가 그냥 이미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게 확신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실 게 확신이 오고, 왜냐면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여정이 237 치유 서밋이 이루어질 게 확신이 오고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게 확신이 오고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거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곳, 이것이 나한테 안 된 사람들이 태권도장에서 계속 연습하듯이 이거가 되려고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가 교회인데 이걸 안 하고요, 이걸 반대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시험 든다 그러고 낙심된다 그러고 막 짜증난다 그러고 넌 왜 그러냐 그러고 쟤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온통 이걸 반대를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태권도장 와가지고 여기는 김치찌개가 맛없다 그러고 자꾸 그러면 됩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당연히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결박됩니다. 사탄을 여러 가지로 좀 나눠볼까요? 나를 속이는 사탄, 가정을 속이는 사탄, 세 번째로는요 지역을 속이는 사탄,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회를 속이는 사탄, 다섯 번째는요 국가 세계를 속이는 사탄. 예. 그래서 국가와 세계를 속이는 사탄이 언제 꺾입니까? 권사님은 국가와 세계를 속이는 사탄을 어떻게 꺾습니까?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내가 유엔 사무총장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꺾어야 됩니까? 나라도 믿으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라도 유엔 사무총장이 못하고 있는데 내가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꺾는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속이는 게 자꾸 나타나거든 이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가정을 속이는 게 여러분에게 자꾸 찾아와서 합리적인 말로 이러면 니네 자녀 무너질 거야, 이러면 니네 미래 무너질 거야 막 그러면서 속일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을 것들을 주십니다.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지역에 들어가시던 가정에 들어가시던 개인이던 국가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오력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게 돼요. 이걸 정말 하려고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영역이 필요합니다. 전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부족합니다. 지력을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돈 필요 없습니다. 그게 맞는 기도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부으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 여섯 번째로 드디어 CVDIP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잡는 거예요. 온통 사람들은 내 계획, 내 방법, 내 소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건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건 여호와라는 믿음으로 약속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복음과 그 다음에 강단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예. 그러면요, 언약을 정말 붙잡으면요, 비전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눈 딱 감으면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한 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신비주의 되면 안 되죠. 예. 근데 영적으로 사실이니까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게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게 보이고요, 인도하시는 게 보이고요, 역사하시는 게 보이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게 보이고, 사탄이 결박되는 게 보이고, 땅끝까지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복음 들으면 해방될 게 보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예. 그래서 눈만 감았는데도 기도해요. 믿고 있으면. 그러면 C를 붙잡으면 비전이 보이는데요,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이죠. 복음이 누려지는 것이 보이고요, 반대로 재앙당한 현장이 보여요. 아, 이게 없어서 저 사람들은 저러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꿈이 꿔집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영혼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탄이 결박되는 그런 망대가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꿈이 꿔집니다. 그걸 크게 꾸는 게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 한 몫을 내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작게는요, 하나님 내 집이, 하나님 내 사업처가,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리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꿈 꿔지는 겁니다. 그 꿈이 꿔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럼 다섯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은 성취가 모여서 끝내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일곱 번째,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딱 실현되는데요,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우리 교회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시달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꼴을 못 봐요. 저 사람 시달린다면서, 저 사람 좀 난리라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된다면서, 쟤는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오고, 쟤는 거짓말을 잘하고, 쟤는 이제 결혼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돌아왔고, 근데 또 뻔뻔스럽게 누구 사귀고 있고, 온통 다 자꾸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 우리가 다 그랬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교회 와서는 복음 들을 수 있는 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 다 들어오는 거를 그냥 방치하자, 이 힘이 없으면은 이상한 사람들한테 우리 눌려버립니다. 근데 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 응답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 라는 거를
저도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배 드리다가 뭐가 막 감동이 왔을 때 그때 은혜 받았대요. 감동이 안 오면 오늘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지? 이랬어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짜릿짜릿이 은혜입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제가 만약에 뭐 권사님께 뭐 이렇게 생일 케이크 하나를 이렇게 드렸다, 그럼 제가 이게 은혜를 베푼 거죠. 받아야 은혜죠. 뭘 줘야지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 뭘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까? 이걸 다 주셨어요. 이미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믿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이미 다 받았는데 자꾸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하는 거 이전에 은혜 먼저 받으세요. 은혜를 받은 것들을 점검하세요. 은혜를 받은 것들이 나한테 믿어지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세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여러분 교구에, 여러분 부서에, 여러분 언어권 예배 부서에 교역자들이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게 축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그게 된다면 유튜브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은혜가 될 겁니다. 그 여러분, 그게 된다면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평신도들끼리도 교제를 가지고 나누는 메시지들이 이게 엄청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은혜 먼저 받으세요. 감동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이 축복으로 24 집중하세요. 왜 집중해야 됩니까? 마귀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자꾸 가져갑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때문에 자꾸 재리와 염려에 빠져서 또 씨앗을 놓쳐버립니다. 자꾸 돌짝밭 때문에 뿌리가 타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해야 돼요. 나를 잡아서 집중을 하던, 수요일날 계속 오겠는 걸로 집중을 하던, 새벽 예배를 계속 하는 걸로 집중을 하던, 사모늘을 계속 하는 걸로 집중을 하던, 정시기도로 집중을 하던, 제일 좋은 건 뭐냐? 무시로 24를 계속 하세요. 이거 안 하는 시간에 다 다른 거 하실 건데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25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승리는 언제 끝납니까?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성을 떠나지 말래요. 어디 딴 데 가서 집중해라 이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이성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집중을 해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언제 승리됩니까? 언제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까? 오순절 날에. 그죠? 그러니 25의 일이 벌어지는 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비밀의 앞에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비밀을 계속 전문적으로 누리는 것을 우리는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7가지 망대를 가지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기도 제목들,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허락하신 은혜로 주신 것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미 받은 것이니 믿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